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또 변화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요셉의 흩어졌던 자들까지 다 모아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11장에서는 참 구약 성경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슬프고 아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나무가 불타고 울창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그리고 양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도 다 강탈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성전도 불타고, 또 가족이 죽고, 가축과 또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던 이런 모든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쓰라린 비참한 고통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참 목자인 메시아를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 참 목자를 버린 이 이스라엘은 결국 400년 후의 일이지만 이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철저하게 불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좋을 때, 그때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참 엄청난 아픔과 이 재앙들을 또다시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11장의 이 스가랴의 이 비참한 아픈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미련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미련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무들에게 불어닥친 재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아마존이 요즘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베어내고 또 불태우고 해서 그 나무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이 그루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브라질은 온 세계의 허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베어지고 불살라졌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욕심으로 뭔가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재앙으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 인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죠. 기후재앙으로 엄청난 이 재난으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요단강가와 그 레바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산의 이런 숲들이 굉장히 울창하고 아름다웠고, 특히 바산은요 얼마나 녹초지대가 푸르르고 좋은지, 바산의 암소 그러면 아주 풍요하고 살찐 그런 소고, 이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짓는 재료를 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창하고 아름답고 푸른 녹지가 막 끝없이 펼쳐져서 소들이 양들이 풀을 뜯고 그랬던 곳이 불이 들어와 다 불에 삼키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쌍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고가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때때로 나무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아주 못된 이 사람을 비유할 때는 가시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레바논은 한 번도 이 재난을 또는 전쟁을 겪지 않아 가지고 숲이 울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막 사르게 하라, 넘어졌고 쓰러졌고 베어졌고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 나무가 쓰러지고 베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베어지고 불타고 밖으로부터 어떤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산마다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울진인가요? 한번 불이 나가지고 그 끄는데 엄청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숲이 울창하고 그래가지고 이 탈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막 불 끄기도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6.25가 끝난 후에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나무를 심자 이것이 아주 구호처럼 입에 뱄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됐는데, 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때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숲이 이렇게 울창하고 우거질 정도로 재난을 겪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레바논이나 요단강가도 그러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벽을 거두시고 이 울타리를 거두시고 빗장을 푸니까 밖에서 심판의 불이 들어와서 그 울창했던 아름다운 산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회색빛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레바논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 레바논의 문은 많은 이 성경에 해석하는 학자들이 성전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이 열린 채로 그냥 불이 들어와서 불탈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참 목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으면요, 그 재앙과 아픔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원한이나 상처나 분노가 그대로 씻기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의 삶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과거의 상처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분노를 씻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으면요,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또 조금 살만하고 조금 넉넉해지면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다가 또 이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더 그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게 아니라 주여 누십니까 그런 거예요. 주여 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랍비 훈련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주님이 찾아왔을 때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의 음성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하기보다 교회에 온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 교회는 자꾸 막 설교는 자꾸 줄이고 교회에서 뭘 하고 뭐 성도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뭔가 막 행사를 하고 뭔 이런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씩 그것도 막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 들으며 성도들이 공부하던 그런 교회에서 지금은 20분만 넘으면 다 길다고 막 잡아 당기고 엑스표 치고 말씀 갖고 사람이 안 변한다고 목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겹고 지루하고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이 아픈 역사, 이 잘못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 참 은혜로 이 일제강점기 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 싸웠다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목사와 장로들이 그 일제시대 때 엄청 싸웠대요. 그 자유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래갖고 또 얼마 안 돼서 터진 것이 6.25잖아요 여러분. 6.25.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을 정말 터부시 여기고 우리가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픈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율법을 그리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지 않고 금식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막 금식도 지키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참 목자를 거부하고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마치 자기 새끼를 품듯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하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이 장차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되고 아름다운 것이 불타고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 곡합니까? 양들을 먹일 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난이 임한 겁니다.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의 자랑이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한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막 우리나라에 뭐 큰 교회가 있다느니, 이런 세계적인 부흥이 없었다느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근데 요즘은 새벽 기도도 안 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금요 뭐 기도회가 있다느니, 이런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니. 근데 요즘은 기도회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쓰러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늘 우리 삶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이 재앙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가랴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양들에게 닥친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양은 순수하지만요,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의 말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지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양은 어떤 양떼냐? 잡혀서 죽을 양떼예요. 참, 왜 잡혀 죽을 양떼를 하나님이 먹이시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잡혀 죽을 양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 그 양들은 결국엔 다 잡혀 먹히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를 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이 엉터리 같은 말을 쫓아가는 이 양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빼놓고 씻겼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겨줬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그 마지막 날 유월절 성찬을 드실 때에 가룟 유다와 함께 떡을 뗐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유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죠. 또 한 번의,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 잡혀 죽을 양떼였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자살하고 영원히 멸망했냐면,
가룟 유다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이 가룟 유다는 그 삶이 영원히 멸망에 이른 것이고, 새벽 닭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향해 돌이킨 베드로는 그 잡혀 죽을 양떼였는데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이 양을 잘 먹이라고 할 때 앞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먹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잡혀 죽을 양떼라는 말이 굉장히 이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는, 양들이 잡혀 죽을 양떼들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목자들이 다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양들이 왜 잡혀 죽을 양떼냐면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양을 잡아 먹어요. 그러면서도 죄가 없다 해요. 그리고 양들을 팔아버려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양들을 먹이라니까 양들을 잡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잡혀 먹을 양떼가 된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 중에는요, 가두어 놓고 키우는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풀어놓지 않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와서 양 풀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멋대로 그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이 양들의 이 마지막 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목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이 그냥 도살할 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오늘 이 양을 칠 때 2개의 막대기로 양들을 지킵니다. 그런 이 오늘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칠 때 2 막대기로 치는데요, 하나는 미 맹수들, 곰이나 이리 같은 맹수들을 쫓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는 양들을 들락날락할 때 이 우리에 딱 걸어놓고 양을 헤아릴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 막대를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한 거예요.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은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연합은 뭐예요? 양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약하고 부족해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걸 책임져 주셨습니다. 양이 위험해지는 것은 어쩌면 양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유다 백성을 맡겼는데
그들은 못된 목자가 돼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먹고 팔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양을 먹인 게 아니라 잡아먹은 것이죠. 그리고 양들은 그런 목자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더 고집스럽게 교만해져서 총체적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증거는요, 목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 내가 뭐 주일날 교회 들락날락한다 이래서 양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면 제멋대로 하다가 도살할 양이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다른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개개인만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부분도 생각하지만, 개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들, 오늘 7절에도 그러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참 목자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양떼들이 자꾸 그렇게 거짓 목자를 따라가느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의 축복만 욕심내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제대로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만 전하는 자들,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은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과 똑같아요, 가르침이. 그리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더욱 부풀려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헤아리거나 뭐 절제하거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욕망에 있는 걸 그대로 더 부추기고, 그 욕망에, 자기 욕망에 딱 맞는 말씀인데 뭘 절제하고 스스로 쳐서 복종시킬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본성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의 영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고된 일이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된 영혼이 치료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막 대제사장들은 치고 뺨을 때리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맞지 않는 이 참 목자의 말씀을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귀만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고, 교인들은 또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욕심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양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잡혀 먹힐 양떼예요. 잡혀 죽일 양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막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잡혀 죽일 양떼라니까요. 실컷 성공하고 배부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내내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달은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그것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암투와 테러와 서로 음모와 반역과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3번 바뀐 적이 있어요. 유다 왕이.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그때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들은 아무리 바꿔서 세워놔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가장 수준 높은 도가 있는데 그 도가 뭐냐면 냅도래. 냅도. 그러니까 참관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냅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냅도가 사실은 가장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대로 냅두면 분명히 죽을 그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냅둬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너무 잘나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과 생각에만 맞아야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무얼로 그 양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죄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계속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참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왜 또다시 똑같은 이런 아픔의 반복된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죠.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패하다는 것은 목자와 양 사이의 계약을 파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스가랴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삯을 쳐주려면 주고, 그것도 싫으면 관두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좋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은 30을 달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은30을 달아주었다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당신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이 준 은30은 뭐예요? 다시는 스가랴에게 선지자 생활을 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많은 조건으로 은30을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듣기 싫어서 그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30을 지불하게 되었죠. 그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리인 바 그 싹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30은요 종의 값이에요. 종을 팔 때 지불하는 값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대표자인 이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자 너무도 좋아하면서 은30을 달아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값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참 목자를 거부한 값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는데 그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로 이 예수님의 예언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토기장이는 뭘 말하죠? 깨뜨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공들여서 빚어가지고 구웠어도 이 도자기가, 이 그릇이 자기의 원하던 바대로 구워지지 않았으면 사정없이 깨뜨리.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리라 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으로 이들이 참 목자인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부심을 버리고 그 의리를 끊어야, 그 혈통,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참 목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까지도 빼앗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리석은 목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참 목자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목자들이죠. 이는 앞으로 유다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히 폐하여지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목자들이 온전히 목자의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이 목자를 먹이라고 했는데 이 목자가 양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먹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흩어진 양들을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약한 양들을 먹이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 굽을 찢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렇게 말해요. 못된 목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목자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뭐 빌라도일 수도 있지만, 이 목자들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된 못된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는 오늘 보니까 칼이 팔에 내려서 힘도 없고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도 멀어버릴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이 마른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먼다는 것은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못된 목자들은 사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하나님의 길도 잃어버린 소경과 같은, 양을 잡아먹고 양들을 통해 유익을 얻고자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못된 목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유능하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영원히 망하고 말아요. 우리의 고집과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런 부유한 건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오늘 반복된다는 것을 스가랴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목자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한번 겪었던 재앙을 또 겪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양으로 변화되는 그 중요한 그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이 아픔과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